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죄는 물러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것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된대요. 마음판에 그렇게 새겨지기 때문에 죄를 짓고서는 결코 그 죄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편히 발 뻗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들의 자녀마저도 부모 세대 못지 아니하게 우상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그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예배하는 걸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찬송을 하면은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망에 따라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3절 보세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세상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이 죄라는 것이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죄가 있고 공동체의 죄가 있고 그 사회의 죄가 있고 국가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홀로 외로이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물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켜가지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기업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입니다. 하나님의 벌인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호와를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이 나를 이끌어간다. 6절에 보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지 아니하면 육신의 힘으로 살고 사람을 믿고 의뢰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건건한 간조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 살게 된다. 몸이 건조한 삶, 의미가 없는 삶,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생수를 빨아들여 가지고 잎이 풍성하게 됩니다. 여름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정과 같은 뜨거운 여름에 정말 실감나는 여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뭡니까? 물이 가물어도 걱정이 없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말씀에 깊이 뿌리 박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날에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힘이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패를 막아야 된다.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지배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해 줄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이 불의로 치부하게 되면 마치 자고새처럼 된다.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에 의존해서 생긴 모든과 생긴 부와 생긴 명성과 생긴 모든 지위들은 다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게 된다. 마침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7장에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건강, 나의 병들어 있는 마음과 육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나음으로는 그러한 놀라운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나는 하루,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운 하루, 말씀으로 넘쳐나는 그런 하루,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나서 찬양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